집이나 교회 같은 건물을 짓는데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죠. 이제 철근, 콘크리트, 또 나무나 벽돌, 유리, 내부에는 또 석고보드 같은 것들을 쓰지요. 이런 재료들이 모여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구성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발휘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전진 기지 같은, 선교사 바울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선교로 현장으로 내보내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 복음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 그 일의 구심점이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오늘 자리한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는 당시 로마 시대의 3대 도시에 해당됩니다. 로마와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3대 도시인데요, 이 안디옥에는 50만 정도의 인구가 살았고 7분의 1 정도가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약 480km 정도, 서울에서 제주도 정도에 떨어져 있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도시는 무역과 그리고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모여들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도 이 도시에 많이 거하게 됩니다. 신분적으로도 귀족이 있었고 그리고 평민과 학자들과 그리고 노예까지도 존재했던,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문화나 또 헬라인들의 헬라 철학의 문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지배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다양한 문화가 있었지만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인종과 계층과 문화를 뛰어넘는 이들이 다 연합하여 만든 하나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오더라도, 어떤 다양한 문화의 배경에 있는 사람이 모일지라도 함께 하나로 녹여낼 수 있는, 어쩌면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용광로의 뜨거움은 사랑의 뜨거움입니다.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모두를 담아내고 녹여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11장 말씀 속에서 과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어떻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주신 중요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19절, 20절에서는 너무나 극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여기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이 땅을 넘어서 베니게와 구브로는 안디옥 앞에 있는 한 섬입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흩어져 갔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한 사람의 순교의 피가 밀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열매로 맺히고 있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생각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되겠다 해서 19절 끝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이루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2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 즉 하나님을 모르고 어쩌면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겼던,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보였던, 더럽게 여기고 악하게 여겼던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 절을 읽었지만 오늘 20절, 21절 말씀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이 세상을 뒤집는 그러한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러한 전환의 역사였고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전환점이 바로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복음 어쩌면 유대인에게만 있는 복음인 줄 알았는데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그런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주의 손이 함께 했다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함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20절에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구브로 그 섬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입니다. 전혀 이름이 없지, 빛도 없이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한 겁니다. 그 일이 시작이 돼서 그 일로 촉발되어진 안디옥에 이 예수 믿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일은 누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몇 사람이, 어쩌면 이름도 알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의 이름이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 땅에서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의 이름은 전하여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행한 이 놀라운 개척의 일은 세계를 바꾸는 그런 일의 출발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은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구자적인 일이었죠. 용기가 필요했고 담대함이 필요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았던, 어쩌면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여기고 담대하게 개척자의 마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사역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시작한 그 일이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목사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몇몇 중직자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름 없이 빛 없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무명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지금도 감춰져서 숨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균형 잡힌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놀라운 일을 이들을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개척된 시작이 된 교회 위에 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만드는 두 번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놀라운 이방인들의 오늘 예수 믿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22절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원래 출신이 그 구브로 사람입니다. 안디옥 앞에 있는 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의 고향이고 그가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그에게 오늘 파견해서 안디옥을 살펴보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더니 23절 그가 이르러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임하였구나. 이 안디옥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그가 확인하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너무나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내리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말씀은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같은 맥을 가진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이 오늘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바나바가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23절에 보니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여기에 나온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때 썼던 그런 용어입니다. 서로에게 만나면 당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시오. 왜냐하면 당시에는 너무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핍박과 유혹이 많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읍시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읍시다 하는 것이 당시에 중요한 성도들 사이의 권면의 말씀이었는데 바나바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워진 시작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최초로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자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그 값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소개하기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아들이요?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몇몇 무명의 성도들이 시작한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더 풍성하게 부흥하는 부흥의 두 번째 과정은 바나바의 위로와 권면과 그리고 그의 격려와 중재의 아름다운 손길이 더해지므로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의 권면의 사역이요 위로의 사역이요 중재의 사역이요 24절 끝에 23절 끝에 보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다. 권면할 줄 아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수많은 권면을 통해서 위로를 통하여서 사람들 더 많은 무리가 모여들게 하는 부흥의 두 번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무명의 개척자들이 모여서 21절 끝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니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서 권면과 위로와 그렇게 중재의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때로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면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약해져가는 사람들, 때로는 세상의 시험과 환난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을 붙들고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중재해주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종합적인, 그래서 목회는 종합예술이라고 해요. 정말 다양한 일들이 교회 안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바나바 같은 사역이 정말 필요합니다. 남 모르게 눈물 흘리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정을 들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권고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를 통해서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의욕과 소망이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바나바 같은 사역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지만은요, 그래서 그가 즉시 며칠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지만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를 거부합니다. 그를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그가 너무나 무서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가둬다가 때리고 옥에 가뒀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으로 그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인데, 그가 돌변하여서 예수를 전하지만 사람들이 사울을 만나주질 않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때 그 사울을 보듬고 그를 예루살렘에 데려간 사람이 누군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의 사역이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성장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와서 권면의 사역, 위로의 사역을 했을 때 또 한 사람이 바나바의 마음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사울을 찾으러 사울의 고향 다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가지고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다.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협력자고 동역의 정신을 가진 사람인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리를 오늘 가르쳐야 하고 그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한 사람 사울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거절을 당한 이후에 고향 땅 다소로 가서 10년간 그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10년간 사울은 아마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복음의 잠재력이 그의 내부 안에, 그의 안에 어쩌면 원자폭탄처럼 그 안에 잠재력으로 쌓여져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편지나 그의 사역에 담겨 있습니다. 그 얼마나 그가 준비된 일꾼이었는지를 우리가 10년간 그가 다소에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와서 안디옥에다 내어놓으니 안디옥이 그만 사울 속에 있는 원자폭탄 같은 영적인 힘이 폭발하게 됩니다. 폭발하게 됩니다. 엄청난 사도 바울 속에 있었던 바나바와 함께 협력하는 사역 속에서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울이 도대체 와서 어떤 사역을 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첫째로는 그가 사도행 나머지 부분에서 한 사역을 보고 설교를 듣고 그의 편지를 참고해 보면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먼저는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감격과 간증이 그 입술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마음 변화시키는 최고의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이 변화의 간증이요, 변화된 체험을 내어놓을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고 반대했던 그런 핍박자요, 회방자였습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전파자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게 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 못할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존재요, 나는 사실은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변화된 그 간증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하는 사역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지고 간증하고 이 은혜의 사역을 행하자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이런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에 능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멜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녹아지고 깨어집니다. 바울은 또한 이런 간증을 했을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 날 피했습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멀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 분 주님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신다면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하는 간증을, 자신의 거절의 경험을 내어놓고 두려움 없이 생명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무명의 몇 사람이 시작한 개척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의 위로와 권면의 사역을 거쳐서 사울의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있는 능력의 사역이 더해졌더니 안디옥 교회가 복음으로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폭발했나요?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로 불러주는 놀라운 사역을 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한 분파인 나사렛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땅이야 저 사람들. 이제는 오늘 안디옥에서 그 부르는 명칭이 바뀌어졌는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이야기를 이때부터 지금까지 듣도록, 그렇게 불러주도록 시작한 그 시작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만 갖고 있는 독특한 개성을, 그 공동체를 불러주는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특별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이 강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로잡히자 이 교회를 주께 사용하셔서 아시아,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과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합니다. 이 교회가 행한 것이죠. 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변화시키고 로마를 정복하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 마지막 모습 하나가 27절부터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이때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몇 명이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했을 때 말 그대로 흉년이 들었는데 예루살렘이 흉년이 자주 찾아오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흉년의 소식을 듣고 안디옥 성도들이 부조를, 헌금을 모아가지고 29절에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바울의 손에 많은 물질을 모아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일을 행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장의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이방 교회가 개척되어 가지고 바나바의 손에 의해서 권면과 위로를 세워지더니 사울의 폭발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가 되고 나서 그리고 다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봉사의 사명까지를 감당하는 완벽하고 모범이 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완성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친절한 목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었지만 잊어버렸을까봐 화면에다가 제가 4가지 써갖고 왔어요. 얼마나 친절한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몇몇 무명의 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바나바가 예루살렘 파송을 받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권면의 사역, 위로의 사역을 감당했더니 어떻게 해요? 많은 무리가 모여들게 됩니다. 다소가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동역하며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의 사역을 행했더니 마침내 그 교회가 모범이 되고 사람들의 눈에 띄어지는 폭발적인 그러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교회가 되고 더하여 다른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구제와 봉사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완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 모습을 오늘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동일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품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라도 이곳에 들어오면 이 안에서 녹아지는 안디옥 교회는요, 헬라인, 유대인,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 노예와 왕족과 학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녹아지고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복음이 그들을 하나로 녹여냈고 그 속에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복음을 출발시키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금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시고 이름 없이 도 없이 지금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와 권면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더 안전하게 수많은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더욱더 능력 안에 세워져서 마침내 이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그리고 주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교회로 이곳에 서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안디옥 교회처럼 이와 같은 균형 잡힌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나의 한 사역이 재능과 나의 은사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덧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바나바처럼 위로와 권면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사울처럼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능력 있게 간증하고 전할 수 있는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에 구제와 복음과 선교의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로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본이 되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그런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주께서 사명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우리 금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열망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